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수미일관이란 말이죠. 그 처음하고 끝이 그대로인 사람. 이게 수미일관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 좀 가다가 힘들면 변하고. 마치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를 소개할 때 에베소 교회가 잘 인내하고 고난도 잘 이겨내고 이단 살비도 잘 막아내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잘 서고 이런 걸 다 칭찬했어요. 근데 책망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감격과 그 구령의 열정과 뜨거움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해가지고. 그게 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게 붙잡아두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놔줘봐요. 뭐 하나. 그리고 수요 기도의 날 있잖아요. 수목 드라마가 또 그렇게 재밌다며요. 나 다른 게 여집사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 무슨 탐방 거기 가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처음하고 끝이 같아야 돼요. 아니 오히려 끝날 때 더 멋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대를 이어갖고 용두 3위인 집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우시야 왕이에요. 자, 1절에 보니까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16세인 우시야를 세워. 16세면 28 청춘이죠. 28 청춘. 그렇죠? 16세. 16세인 우시야를 세워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근데 이 우시야의 할아버지 요아스, 아버지 아마샤, 우시야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그 전반부의 인생이. 후반부는 어떠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그러다가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러니까 용두 3위 집안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우시야는 지금 10대 왕이죠. 네? 남유다의 10대 왕. 르호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이렇게. 근데 이 우시야는 선친들하고 조금 달리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냐면요. 교만을 떨어. 16절 봐봐. 16절.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 악을 행하는 거죠. 왜냐 안하부인. 내가 최고야. 내 판단이 다 오라. 그 여러분 이렇게 그 회사라든가 어떤 지역 생활이라든가 조직 생활할 때 가장 걸림돌이 사람이 누구냐면 독고다이라고 하죠. 독불장군.
내가 다 오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국가의 수반이 돼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다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걸 쭉 듣질 않고 내가 판단이 다 오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모 총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의논의 각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쭉 다 이렇게 올라왔고 다 정리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귀한 이 헌연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 과거에 옛날에 내가 다 똑똑해.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틀려. 그 의장은요 사회만 맞는 거예요 원래. 의장은 사회만. 그러니까 회의 진행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하고 해야 막 깝깝하잖아요. 막 총회 노예 그런 데 보면 회의 진행법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식해. 근데 혼자 다 똑똑해. 다 알아. 여러분 그래서 국가에 그런 사람이 의장 앉아버리면요. 아무 고민없이 툭툭 던져버리는데 그게 정책이 돼버려. 막 남들은 여러분 라인강 개발할 때 여러분 있죠. 수백 년간을 기획안을 갖고 그 일관되게 이 리더가 바뀌어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대한민국 그것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 교만해질 거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바벨탑처럼 하나님처럼 높이 가려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6절 끝에 봐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리 앉으라. 야, 여러분 성전에 향단을 분향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짓을 지가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사람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그 범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교만해지니까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교만 들어가 버리면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영성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수동적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죠? 원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 인간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가 어때요? 지금 유토피아던가요? 완전히 디스토피아잖아요. 인도네시아 천도를 안 되잖아요. 이 기후위기 때문에. 이 물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라는 게 한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뭘 기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의 이제 부친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았고 자기 그 참모들한테 살해당한 걸 봤어 자기는. 그런데 우시아가 통치할 때 그도 비슷해. 이걸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해요. 패밀리 히스토리. 그 패밀리 히스토리가 그러니까 가족력이 꼭 이렇게 질병적인 DNA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영적 DNA 구조도 있어요. 내 친구가 저 지방에서 내가 이제 지역까지 얘기했다. 부산에서 이제 묵기라는데 내 장로가 굉장히 괴롭혀. 껌껌이. 그러니까 설교 같은 경우는 고유 영역이잖아요. 근데 아주 막 그냥 한 번은 신윤복인가? 그 사람 나무야라는 시를 이렇게 읽었나 봐. 그거 갖고 난리가 났죠, 교회가. 아니, 반기독교적인 이혼론의
그 플라톤 예화를 들어도 가만 놔두면서 그게 좌파다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걔는 완전히 보수가 돼버렸는데 걔 그거가 됐는데 그 시를 잠깐 읽었다고. 와, 근데 그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공안 계통에 있는 분이 있었나 봐. 큰 교회니까. 근데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씨가 문제가 아니야. 복음의 씨가 문제예요. 옥토냐, 길가냐, 바위냐, 가시떨기냐. 요거 차이라고 했어요. 씨는 똑같아. 똑같아. 전 세계 목사들 설교하는 것 차이가 없어요. 응? 나도 이거 가서 막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내가 작년부터 처음 유튜브가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갖고 유튜브가 뭔지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는데 분석을 한다 이렇게 분석. 근데 차이가 별로 없는 거야.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경기 광주에 우리 그 선배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가 쬐끔해요. 한 10여 명이 나오나. 근데 거기는요. 새벽기도에 보는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방영을 하면은 그냥 사모님하고 중직자하고 서로 연락이 하고 그냥 하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이 구독자 1,000명이 넘어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으쌰으쌰 합심. 어제도 막 수요기도 때 으쌰으쌰 하면 기도를 막 강하게 불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서로 딱 이게 뭔가 잡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우시아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은 드디어 향단까지 넘어.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라 귀신, 무당, 법사 이런 인간들의 말을 듣고는 거야. 하나님은 정답을 안 줘요. 그러나 귀신이 들린 무당계통은요. 정답을 줘요. 사기꾼은 확실해. 그러나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늘 외란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봐봐요. 이제 처음에는 막 이제 축복을 받아. 2절에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둘렀더라. 이 엘롯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이제 세운 해양 도시인데 이거는 무역 교통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근데 그때 3절에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여골리아.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이죠. 여골리아.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 그 끝에 여골리아의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그 어디의 성도인데 저 사람은 어느 교회 소속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응? 어느 교회 소속이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아마샤는 그 스가랴, 그 다음에 이 우시아는 뭐예요? 우시아는 여골리아에 행명하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처음에는 익혀졌단 말이에요. 전반기에. 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의 공통점은 3대가 다 앞은 좋아. 근데 끝은 아주 저주받아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그 스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바로 옆에 그 어떤 이제 뭐 크지 않은 중소형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왔는데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직접 한 성도들인데 좀 젊어요. 층이 우리보다 훨씬 젊은데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4명이 그렇게 목회자가 이번 주에 누구 식사 대접한다면 그냥 식당도 다 잡아놓고 다 하고 그냥. 그러니까 목회할 때 그냥 편하더래. 그냥 편하더래. 그냥 딱 저기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순탄하게 하십니까? 그때 뭐라면 내가 한다고 하면요 그냥 해주는 그 4명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내가 뭐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이에요. 이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끝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교회에 한번 이렇게 쭉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보니까요. 저는 구체적 체험으로 나는 자녀 교육 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요. 나는 대인관계를 내가 그렇게 넓히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요. 원래 제가 교계 언론 생활 외에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거의 서재에 처박혀 있었다고. 지금 눈이 침침해갖고 좀 보다 보면 눈물이 나와서 주로 이제 듣는 걸 중심으로 하는데 저 그렇게 사실 막 저기 뭐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왜 내가 전도할 때 사람한테 말 거느냐면 구경의 열정 때문에 저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런 어떤 사명감 때문에 그런 거지. 나도 사람하고 말하기 귀찮아요. 성격도 그렇게 굉장히 저도 사실 얌전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우시아가 찾게 하고 그를 형통하게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 묵시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비르오트라고 그래. 비르오트. 이거는 암시, 교훈 이런 뜻이에요. 묵시, 암시, 교훈, 예언, 비르오트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또 뭐라면 그 감춰진 하나님 진리를 똑바로 목격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성해지는 게 6절부터 10절이 나오죠. 어? 이거 여러분 쭉 이제 보면은 그 막 그냥 주변 암몬 사람들이 조금 갖고 오고 블레스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한테 점령을 당해갖고 막 저기 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어? 그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전. 이제 언제부터 반전이라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번영을 할 때 그 이유 뭐죠? 그 스가랴의 가르침을 잘 받고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뭐 요즘에 이런 생각을 참 그래서 아니 왜 6시에 안 들어온 것 같대? 그랬더니 뭐라면 목사님 퇴근길에 봐요. 그러더라고. 그건 보는 거지. 6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아예 그냥 4시부터 한 5시 반까지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를 막 마음이 다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온 기가 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토를 확장하고 산업을 부흥케 하고 그리고 군대를 접했는데 어떻게 해요? 30만 7,500명의 그 정예부대를 주시잖아요. 그죠? 자, 13절 봐, 13절. 그의 휘하의 군대 몇 명이라고요? 30만 7,500명.
30만 7,500명. 이제 정리병을 주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망가지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16절 끝에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였더라. 아까 제가 우리 지방에 저희 그 친구의 교회를 얘기했죠. 이게 어떤 선이 있다면 선이. 동장이 국무총리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간섭하는 게 아니라고. 그 전문 영역이 있어, 전문 영역이 있다. 그래서 저는 존귀를, 그러니까 이게 그 처세 하나인데 전문가가 있으면 나보다 더 뛰어난 게 있으면 들어요 그냥. 내가 모르니까. 조금은 알지. 알아도 나는 그 사람보다 몰라. 그러면 경청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시아가 언제부터 망가지느냐. 스가랴가 이제 점점 역사 무대에 사라지고 나서 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시아는 이렇게 그 막 이제 자기가 성전에 분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봐봐요.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이걸 봐. 놀래. 그래서 이 아사랴가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대제사장이 막 지적을 해. 우시아. 그래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쫓아 들어가서 만류합니다. 근데 뭐냐면 그 우시아가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버럭 내버려. 이 우시아 왕아, 아니 우시아 왕이 아니지. 이 아사랴 제사장아 왕이 한다는데 막 화를 버럭 내니까 어떻게 돼요? 19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더라. 이건 꼼짝 못해. 이거는 딴 데는 숨길 수 있잖아. 여기에 먹고 저기가 생기면은 숨길 수가 있는데 여기는 꼼짝 못해. 다 드러나. 이거 어떻게 해? 인생 끝난 거지. 왕인데 외교돼야 되겠고 나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새벽기도에 들어오는 분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걸 보잖아요. 보잖아. 그러니까 제3자적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하수라도요. 훈수 주는 사람은 바둑둘 때 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축복이 끊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성도는 항상 인간적으로 먼저 실행하기보다는 향단에 불 붙이는 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돼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곁에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스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교회처럼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한 4명이 다 그냥 뭘 하신다고 하면 그냥 막 어디 수련회 간다. 이 가끔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해외 선교 여행 겸 어려운 선교 여행 지역에 그 선교 여행 겸 그 해외여행 가려고 했거든요. 티켓까지 다 준비했는데 노예에서 준비했다고 해도 지들이 다 준비하는 거야. 나 그래서 그거다. 이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의 우시아 그거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귀가 얇아요. 이렇게 다 담아주고 다 받아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엘리야가 되겠더라고. 스가랴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그래 놀라운 축복과 번영이 있었고, 근데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동의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이제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지 맘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려고 들어온 이 새벽기도에 우리 멤버들은 하나님 뜻을 잘 알았으니까 이제 이 우시아 같은 용두 삼위가 아니라 수미 일관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매일같이 우리 교회의 기도왕 김복순 권사님의 쾌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 중에 중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사 이제 독수리 날개치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축복된 기회인 줄 압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된 기회로 전도대 조별로 서로 연락하고 3명밖에 되지 않는 그 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로 간에 격려하고 독려하고 점검하고 사장메사 아벳네고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힘 있는, 능력 있는, 영권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이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어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안 보이시네, 조건사님. 못생기지 않아. 네.